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갑자기 다시 또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즉시 코로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가서 우리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또 이번 바로 past Thursday에 목요일 날 가서 다들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 해야, 두 번 확실히 테스트를 받아야 완전히 100% 확실한 판단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so far so good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또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은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몰랐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내가 확진이 되었는지 아닌지 알게 되는 방법이 세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스왑을 가지고 이 코를 깊이 이제 넣어서 샘플을 얻어서 이제 그 샘플을 보내는 겁니다. 랩에 보내면 며칠 후에 그 랩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이 똑같은 방법인데 코로 스왑을 해서 이제 그 즉시 한 15분 내에 결과를 아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엔티바디 테스트라고 해서 이 피를 뽑아서 작은 피 샘플을 뽑아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그 혹시 엔티바디가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엔티바디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감염이 된 지 한 거의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즉시 지금 이게 당장 내가 지금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사실 그 피 테스트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 스왑으로 해야 됩니다. 스왑으로. 그래서 참 그런 그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의 이 확진자 테스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세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 이 코 안에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피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만약에 누가 이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면 아마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 아마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테스트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이 테스트를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내 순종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가, 그렇죠? 여기 4절부터 6절에 쭉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나의 행동 테스트입니다. 나의 삶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내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는 이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는 사랑 테스트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나 미워하나, 이 테스트입니다. 관계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 관계가 좋지 않고 항상 누구를 원수 삼고 미워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는 교리적인 테스트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나오는 테스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적인 이 진리를 내가 믿는가,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이 교리적인 이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마음과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종 테스트, 행동 테스트를 볼 때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캐릭터가 점점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는가,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욱더 사랑이 더 많아지는가, 이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럴 마음은 전혀 없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참다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분명히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분명히 나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아내라든가 나의 남편이라든가 나의 자녀들이라든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가, 이거죠. 이게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테스트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테스트입니다. 관계적인 테스트. 우리가 이 테스트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없는 가장 높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알지도 못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모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 요한이 이게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옛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옛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즉시 떠오르는 것은 물론 이 구약이죠. 구약에도 이 사랑의 계명이 있나요? 물론이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구약에도 나온 그런 계명이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회도 어떠한 문화도 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서로 미워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소사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틀즈도 여러분 그 비틀즈도 그런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Love is all you need. 그렇죠? Love is all you need. 그리고 60년대 그 히피 그 록 밴드 그 영블러드라는 그 밴드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Get Together이라는 곡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Come on people now, smile on your brother. Everybody get together, try to love one another right now.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스마일하자. 서로 사랑하자. 지금 당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세상 가치관도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려고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랬어요.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에서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승천이 있고 난 후입니다. 훨씬 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사랑은 역사상 없었다.
이겁니다. 그 사랑의 모델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해주고 그 새로운 차원의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델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계명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한다고 하죠. 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아마 참 좋은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부모에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는 아주 사랑이 많은 정말 아주 귀한 우리 배우자도 만나서 연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도 아마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 간에서 우정이 너무나 두터워서 정말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가장 훌륭한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고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촉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보다 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의 사랑이 우리에는 익스포즈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이 모르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한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이 특권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묻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더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천 부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부부와 다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부모의 사랑과 달라야 됩니다. 차원이. 우리들의 우정은 이 세상 사람들의 우정과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동기도 같이 놀랍고 크고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때문에. 그 동기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오신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견디신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또 상급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또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의 대가입니다. 사랑의 대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한 대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고 난 후에 이렇게 저주를 받은 분은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과 사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치르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가 사랑한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배반을 했습니다. 로마 군정들은 그를 때리고 찔렀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무엇하는지 모릅니다.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 쉐어했죠. 너무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표현이 이겁니다. I'd rather go to hell for you than to go to heaven without you.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지옥으로 내려갈지언정 내가 너를 두고 혼자 천국에 가진 않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것은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 밖에는 이 사랑을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짓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슬퍼하시고 더욱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짓는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짓는 죄와는요, 같은 짓을 해도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긴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죄를 범하면 율법을 브레이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브레이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사이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I hate you 하면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가버리면 그냥 재수 없네 그러면서 그냥 기분 나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CMC 성도님이 나에게 와서 I hate you 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가버린다면 아마 저는 너무나 슬퍼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survive 합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I hate you 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떠나가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일 겁니다. 나는 아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그 크루세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이 목사를 해직하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 공동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내보내기로 동의를 하고 투표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근데 투표를 하려고 그럴 때 어떤 교인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이여, 나는 이 투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목사님은 그 상중에 꼬박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목사님을 반대하는 투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형제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우리 목사님이 그 애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살아난 것은 그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난 도저히 목사님에게 반대 투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푼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 공동회에서. 그래서 회의가 다 끝났는데 반대 투표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그 목사님을 그에게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치로 확정했다는 그런 결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도 나에게 사랑을 베푼 자를 거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파워풀한 사랑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걸 내가 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테스트는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굴 미워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러고 가면 난 미워한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곧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해하려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건 1급 살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노하는 자, 화가 나 있는 자, angry 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마 자기는 그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좀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좀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면 더 좋겠다. 그 사람이 망하거나 다치거나 골탕을 먹으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시원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2급 살인입니다. 2급 살인. 그 다음에 3급 살인이 있어요. 3급 살인. 누구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건 문자 그대로 You're nobody, 그런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것도 미움입니다. 무관심, indifference.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그 사람이 해가 오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것, 이것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건 1급 살인이죠. 그가 해를 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도 2급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해가 당하든 마든 나는 상관 안 한다. I don't care. 무관심입니다. 이거 3급 살인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미움의 살인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받고 체험했다면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노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움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걸림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걸림돌의 테스트. 여기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영어로 거리낌이라는 것은 이 stumble입니다. stumbling. 그래서 영어로 there is no cause for stumb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스텀블링 블락에 넘어진다는 사람이, 자꾸 걸려 넘어진다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랑이 없는 자는 누구를 미워할 뿐 아니라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That guy, you know who I'm talking about.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스텀블링한 사람 있잖아요. 상처받기 쉬운 사람.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대요. 아무도 나에게 전화해 준 사람이 없대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날 찾아오지 않는다고. Nobody cares about me. 이렇게 불평하며 시험받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상처받고 잘 삐지고, 날 못 얻겠다고, 날 무시당했다고, 나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Very needy. You know that guy or gal.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이것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맨날 이렇게 걸림돌에 넘어진다면 나도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복음의 기쁨을 통하여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내 삶을 주님이 날 위해서 하신 그 감격과 은혜로 그 눈으로 본다면 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놀랍게 받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같이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불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누가 나를 5불 빚진 것 같고 걸림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막 걸려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 사랑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테스트를 패스하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건 어떤 영역입니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비극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요, 관계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환난 당합니다. 비극 당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새로운 아웃룩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 새로운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로 걷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에 비추어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비추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이 일어날 때 그걸 보고 경험하면서 뭐라 그래요? 난 이제 끝났다, 난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비극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비극이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비극을 예수님에 비춰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성공을 하게 되면 와, 내가 이르렀다, 나에게 축하하면서 정말 우쭐해집니다. 그렇죠? 이 성공이 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공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그 성공은 그냥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선물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 선물은 그냥 선물입니다. That's it. Nothing more than nothing less.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워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인생의 비극과 환난과 고난을 보는 전망도 달라지고, 또 내가
인생의 성공과 잘 나가는 것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죄를 보는 것, 내 자신을 보는 것, 이 돌아가는 모든 세상을 보는 것, 코로나 팬데믹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그렇죠? 이 사랑은 세상도 알지 못합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이 진리에 비춰 볼 때 나는 진정으로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서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 형제를 미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It's impossible. You can't do it. 내가 그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한 절대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테스트입니다. 내가 정말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가? 식당에서 종업원 같은 분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그 한국 식당 고깃집에서 서브하는 종업원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손님들 중에서 이 교회 손님들이 제일 할탐을 준대요. 특히 교인들이 목사님 대접을 이게 하러 올 때, 그때 제일 힘들대요. 조금만 음식이 늦게 나오면 막 난리 나고,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냐, 뭐 왜 대접이 있다오냐 그러면서 뭐 불평, 뭐 별의별 할탐을 다 주고 나서 팁은 제일 조금 준대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창피해서 내가 정말 못 살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려면 먹으면서 팁을 제대로 주든지, 팁 안 주려면 기도하지 말든지. 자꾸 또 이 팁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우리 사랑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것에 이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어 볼 때 동시에 내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상모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까? 왜 내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답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놀라운 진리의 이 빛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형제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이 사랑의 테스트를 여러분 잘 패스해서 복음의 확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